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4월 14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수요예배 드리는 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는 날이죠. 4월 14일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블랙데이. 블랙데이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누가 짜장면을 먹는지 아십니까? 네, 그 2월 14일과 3월 14일 그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커플이 아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 날, 그 짜장면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데이. 그 블랙이 아마 3월 14일에 있는 화이트데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만든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블랙데이가 되면은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 저한테 놀리느라고 연락을 합니다. 짜장면 먹었냐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은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짜장면을 먹는 날인데요. 짜장면 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도 짜장면이 그렇게 귀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귀한 음식은 아니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자주 먹었었던 그런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끔씩 그 짜장면을 시켜주시면 맛있게 먹기도 했었습니다. 자주 못 먹기 때문에 그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참 저에게 기쁜 날이었고, 그 짜장면을 먹는 것이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작은 기쁨의 사소한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그 짜장면이란 것이 저에게 그 사소한 기쁨의 어떠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다들 살아가면서 짜장면과 같이 사소한 것이든 또는 그 아주 큰 것이든 큰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무엇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생각들 중에서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성도들은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 어떠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느냐라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주는 것일까? 라든가, 또는 바울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고통이나 굴욕적인 상황을 주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굴욕적인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불안해하고 의심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다니, 어떻게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힐 수가 있을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 우리가 계속 그 바울을 믿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것일까? 라며 불안해하고 의심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들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체포된 것, 그의 투옥이 된 것, 감옥에 갇힌 것,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당한 일, 그의 매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이해하고 깨달아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었고, 또 자신들의 상황도 불확실한데 또 불투명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알고 깨달은 그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자신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체포가, 자신의 그 감옥 생활이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하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익숙한 그 군대의 이야기,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 쓴 다른 여러 편지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신의 육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약하지만 그 약함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마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널리 전하고 복음을 더 널리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하여지는 그러한 진전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군대에서 보직 중에 공병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공병. 그 공병들이 모여 있는 곳을 공병대라고 하는데, 이 진전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공병대들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공병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주된 임무 중 하나가 자신들의 군대가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다고 해서 뭐 청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강 위에 다리를 놓아서 군인들이 또는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어서 그곳을 통하여서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 공병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른 군인들은 다 총을 들고 일하지만 공병들은 삽을 들고 일한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에도 이렇게 길을 만드는 공병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차 부대가 유명했었는데, 그 전차들이, 로마의 그 전차 부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전차 부대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로마 제국들을 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이 당한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길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전차 부대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지나가며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로마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혀 있고 매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 영혼을 구하는 사역은 결코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은 복음을 방해하고 억누르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인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먼저 그 복음의 진전이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그 시위대들과 그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시위대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관리하면서 바울과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시위대 이외에도 많은 시위대와 관련된 그들의 가족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들은 계속 누구의 옆에 있었어야만 했습니까? 바울 옆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관리 감독해야 했기 때문이죠. 옆에서 지키면서. 바울이 계속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면 그들이 자신의 업무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듣기 싫어도 계속 옆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위대 안의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과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 모두에게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바울이 어떠한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감옥 안에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4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자신이 체포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임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고, 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매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어버리는, 또는 줄어들게 만들거나 낙담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다르게 더욱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담대함이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단순하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자신의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상황들을 의연하고 대담하게 바라보며 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어 그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격려가 되고 또 위로를 받아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의 시위대들, 군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용기를 주면서 그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은 주 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자들에게 강한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영적 리더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바로 세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믿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생각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어야 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어야 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슬픔도 아픔도 없어야 하는 어떤 아무런 환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말씀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마치 이것들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이 편지에서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던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변화가 되면서 회심을 하고 바울을 그들의 영적 리더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영적 리더로 삼으면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한 질투와 경쟁하는 그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세상은 넓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지 참 사람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동역자인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바울을 따르면서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하게 바울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해야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던 것이었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갇혀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모습조차도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올바르다, 그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 나는 그것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투기와 분쟁, 질투와 시기,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칠애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그들의 질투와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느냐, 복음이 전하여지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어떻든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삶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보다 다른 이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보다도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가장 큰 기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곳곳에 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동역하시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많이 낙담되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는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에 기뻐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였고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면서 예수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수원명성교회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